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어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국문학자시고요. 대학 교수와 문화부 장관도 역임하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석학이신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인 기자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제자가 스승인 이어령 선생님께 묻기를 선생님, 뒤늦게 깨달은 인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 스승 이어령 선생이 선생님 뒤늦게 얻게 된 생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예,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내 삶, 내 인생 모두가 선물이었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 내 것인 줄 알았지만 다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하신 답을 한 문장으로 옮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입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자랑할 것이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출애굽기 1장 생류, 번성, 강함, 가득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대가가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도록 여기 가슴에 적개심이라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몸을 죽이는 세상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원자로 모세를 선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 동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닌 거지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시간,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등장해 그 일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출산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처럼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만듭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미리암은 모세의 뒤를 따라갑니다.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 바로에 따른 갈대 상자를 발견해야 되고 갈대 상자를 건져 올려야 되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야 되고 모세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7절까지 오는데 그 사람이 등장하고 그 시간이 등장하고 그 일이 등장하는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거절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내 일입니다.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사람이 해야 할 과제가 있고 임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미리암은 살지 죽을지 모르지만 공주 앞에 서야 하고 해야 할 말, 전해야 할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 아래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출애굽기 2장이 보여주고 있네요.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뒤에 있는 전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구약성경 950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이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네요. 그때 그 시간에는 반드시 그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을 하지 않을 때 헛수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을 때 심어야 되고 뽑을 때 뽑아야 할, 울 때 울어야 되고 웃어야 할 때 웃어야 합니다. 찾을 때 찾아야 하고 잠잠할 때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잖아요. 정하신 시간 안에 정해진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입니다. 그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는데 누가 하는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때에 그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면 순종이 되는데 그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박수가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 되고 이 불순종은 헛수고가 되고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하나님, 시간, 사람, 순종, 불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불순종은 뭐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시간의 게으름입니다. 게으름과 낭비는 둘 다 죄입니다. 그 시간, 그 사람, 그 일. 지정된 시간, 지정된 사람, 지정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으로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나타나서 반드시 그 일을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 교회의 역사, 성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태어나는 겁니다. 부모와 이별할 때 이별하는 겁니다.
강에 던져질 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던져져야 합니다. 건져져야 될 때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시간에 건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에 건져 올려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 싫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감사하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채워야 될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순종해야 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의 말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사 앞에는 홍해 바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이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큰 소리로 원망했다는 뜻입니다. 악다구니를 쓰면서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다. 12절의 내용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외치면서 원망하고 고성방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 시간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입니다. 맞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정해진 일이 있고 채워야 될 분량이 있고 순종의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그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옳은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일임에 틀림이 없는지요? 오도 갈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정당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딱 섰다 보세요. 앞에도 못 가고 뒤에도 못 갑니다.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 시간에 그때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똑같이 원망할까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원망할 때가 틀림이 없는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 앞에 출애굽기 1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났고 무교절을 마쳤더니 출애굽을 하는데 그 앞에 구름 기둥이 짠 그리고 불기둥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한번 나타났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낮이나 밤이나 함께하고 있네요. 낮이나 밤이나 21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 인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길로 인도하고 있지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3장 17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17절과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들의 길, 교회의 길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답을 가지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누가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면 왜 하필 그 길로만 인도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길이 수백 개가 될지 수천 개가 될지는 몰라요. 수천 개가 되고 수만 개가 될 거 모든 길을 다 아실 필요 없어요. 왜 하필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은 모세가 인도한 길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낮에 인도하셨고 밤에도 인도하신 결과가 출애굽기 14장이네요. 그리고 이 길로 왜 인도하셨지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아,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의 사려 깊음이 보이네요.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들 한번 혼쭐 좀 나봐라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17절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길이 출애굽기 14장의 길인 거죠. 그 출애굽기 14장은 하나님께서 교회들로부터 원망을 받고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어떤가를 잘 아시고 일일이 세심하게 판단하시고 배려하시고 인도하신 길이 출애굽기 14장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은 원망할 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칭찬해야 될 길이 출애굽기 14장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당장 눈앞에 현실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망을 듣고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내게 주시는 최선의 길이고 최상의 길이에요. 이 길은 내게 원망받고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 길이 출애굽기 14장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눈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다. 살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인도하세요.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14장 돌아와 보십시오. 모두가 원망합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뭐 하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5절,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모두가 원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싸우시리니를 선포하시며 13절과 14절 위로합니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홀로 한 남자 모세만 15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 장님 아닙니다. 모세 벙어리 아닙니다. 모세도 눈이 있어요. 모세도 눈이 있어서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강맹한지 압니다. 모세도 눈이 있어서 눈앞에 홍해가 얼마나 넓고 깊고 흉흉한지 압니다. 모세도 마음이 있고 모세도 입이 있어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하고 강한 용사가 없어서 전쟁을 두려워하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세가 정말 잘 아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시간의 때 원망할 때가 아니었네요. 저주할 때가 아니었네요. 고성방어가 할 때가 아니었네요. 잠잠히 기도할 때였네요.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한 장을 넘겨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감격합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일에 순종했더니 반드시 찬송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와 같이 그 시간, 그 사람, 그 일의 불순종은 홍해 아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 때와 그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사실을 믿는다면 그 때와 그 일을 구분하셔야 돼요. 예배할 때 일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그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성도입니다.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 맞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이 사무엘 대신 번제 드렸습니다.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대적은 언제 공격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무엘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져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엘 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이성적으로 상황 판단을 잘한 것처럼 보이고 위기 대처를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네요. 그리고 이어서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고 하시네요. 보십시오. 늦게 온 사무엘이 야단 맞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대신 번제를 드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너 틀렸다.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야단맞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늦게 온 것 아니에요. 늦게 왔다고 여기는 사무엘이 잘못인 거예요. 5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4시 반이 돼도 오지 않으니까 안 오는갑다 하고 사무엘 대신 자기 마음대로 사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에 두 시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간과 사무엘의 시간입니다. 사울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지 모르겠고 사무엘은 어떤지 모르겠고 나는 위급하고 다급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14장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너무너무 급하고 조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조급함, 위급함, 성급함은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사무엘은 전혀 다급해하지 않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두 시간을, 이 두 차이를 확인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13장 하나님은 두려움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 스스로 그냥 두려워한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두려움, 위급함, 다급함, 성급함은 시간이 주인이 나라고 하는 착각인 거예요. 시간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에, 그 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사울이 못하는 것은 뭐냐?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시간에 그 사람 사울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번제가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왜요? 반복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저 주일 성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의 주인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입니다. 주일을 못 지키는 것은 그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고 그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극악무도한 죄. 그 시간에 그 사람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의 직무를 하늘의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한 불순종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불순종이 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 제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진심에 질문하겠습니다. 제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모세가 시간의 주인입니까? 사울이 시간의 주인입니까? 이도 저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시간의 주인입니까? 진심으로 답을 새기시고 믿음으로 답을 새기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진심과 여러분 믿음에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조급해하지 않은 일에 여러분들 스스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고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낭비, 시간의 게으름은 죄입니다.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2장, 전도서 3장, 출애굽기 14장, 사무엘상 13장,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통스럽다고 부르고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과 아픔에서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때를 구원하십시오. 일을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